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생활로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아멘. 저는 6월 한 달 동안 목회를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나온 39년의 목회를 정리하고 이제 남은 5년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목장 대신방을 하고 그리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제가 2014년 6월에 원주 중앙교회 부임하고 하나님과 성도들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결교단과 원주시에서 부흥하는 교회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도 여러분들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여 주신 것 잘 압니다.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오늘까지 목회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에서와 성도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 두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또 목회의 대선배로서 부끄럽지 않게 달려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없는 한 달 동안 이제 부목사님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낮 예배는 우리 문학주 목사님 말씀 전하고 오후 예배는 최은조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수요 예배는 박성호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심야 기도회는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목사님도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참 말씀을 잘 전합니다. 저는 부목사님들이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은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나름대로 외부의 강사를 초청할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전하고 또 우리 교회 형편을 알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당에서 통과해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긴장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은혜 받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위로가 되어지고 더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아멘 하면 두 시작. 그거 갖고 안 됩니다. 네. 말씀을 들을 때 이 아멘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아멘 소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6월 한 달 동안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기도 차량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참 고맙고 그렇지만 또 다른 분들도 좀 같이 협력해서 차량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리 집사님이 이제 공석이 되고 나니까 그동안 우리 부목사님들이 새벽기도를 차량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예배 끝나면 또 차량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목사님들이 충분한 기도해야만이 목회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기도가 없이 목회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난 가운데도 풍성함을 누리며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강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가 말하기를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삶 가운데 지금까지 나와 함께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는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심히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하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통해 살아갈 때마다 나의 의지로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그릇같이 약한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신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첫째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할까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보배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고통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둘러싸도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도 압박으로 정말 둘러싸인 일생이었지만 그는 쌓이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자, 둘러싸인 다툼과 두려움이 그를 우겨싸고 그를 꼼짝 못하게 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는 쌓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했을 때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니 앞이 꽉 막혀 있는 절벽 같을지라도, 아니 우리 앞에 거센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엘리사 시대에 아합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밤에 군대를 끌고 그가 있는 도단성을 둘러쌌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 이미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래서 엘리사만 없으면 그들이 그 나라가 승리할 줄 알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지금 도단성을 다 둘러싼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을 보니까 이게 큰일 났습니다. 사방이 온전히 아람 군대로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달려가서 말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밤새 아람 군대가 우리를 에워싸 진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군대는 저 군대보다 더 강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종의 눈을 열어 주셔서 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종의 눈, 게하시 눈을 열어 보게 만드니까 온 산에 불말과 불전차가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적이 우리를 잡으려고 와서 둘러싸도 그 수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세력이 우리를 우겨싸도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다.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8절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에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우쿠 엑사포로 메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눌리지 아니하며, 그런 말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의 심령이 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로 인하여 많은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미혹된 교인들이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심히 낙심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치 천지가 꽉 막혀 있는 것처럼 정말 숨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답답함에 우리가 처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 갈 때, 가나안 땅을 갈 때 제일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바다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나무 숲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무를 잘라서 배를 만드는 데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뒤를 바라보니까 먼지와 함께 바로의 전차 구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물에 빠져 죽게 돼 있고, 뒤로 물러나자니 바로의 군대에게 죽게 돼 있고, 완전히 정말 도원에 든 지와 같습니다. 온 백성이 통곡하고 그리고 단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일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그냥 노예로 살며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더 낫다. 왜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이 땅에서 죽게 만드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낙심하고 절망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이를 성취하신 여호와를 그가 믿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그는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향해서 가리켰습니다. 그때 그 바다가, 넘식어리던 바다가 줄로 갈라지면서 거기에 길이 났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갈 수가 있게 되었고,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만들던 그 바로의 군대는 다 수몰되고 말았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보배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보배를 우리는 질그릇 속에 가졌는데,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 내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스텔리 존스 선교사가 열심히 선교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완악한 인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되어서 사과나무 밑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존수야, 피곤하여 지쳤지? 예, 너무 지쳤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왜 지쳤느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저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나는 안 되는가 봅니다. 나는 실패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스틸리 존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과나무를 보아라. 지금은 네 눈에 열매가 없는 것 같으나 뿌리가 땅에 묻혀 있고 잎이 태양을 향해 펼쳐 있으니 언젠가 열매가 맺힐 것이다. 채널이 나를 향해 맞춰져 있다면, 네가 이 상황 가운데 지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나를 향해서 채널을 고정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이니 낙심하지 말아라. 아름다운 열매가 곧 맺힐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다. 짚을 맡아 일하면 오해와 시기와 모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 39년을 돌아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있었습니다. 아니, 목회를 놓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위로해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삶 가운데 지치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정말 모든 만사를 다 외면하고, 아니 내 인생 정말 이 시간 끝내고 싶은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짚을 맡고 일을 하는데, 나는 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데 주변 사람 통해서 상처받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을 멈추고 아예 내가 일을 안 하면 이런 말 들을 필요가 없는데, 이런 무시당하지 않을 텐데 라고 말하면서 일을 멈추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 즉 질그릇 속에 보배신 예수님께서 답답한 가운데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장거리를 뛰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끌어놓고 보면은 정말 힘듭니다. 순간순간 끌어놓고 보면은 내가 어떻게 그때 어떻게 그것을 감당했을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극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순간 아예 만사 다 제쳐놓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배경 뒤를 바라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내가 쓰러질 때 나를 일으켜 주셨고, 내가 눈물 흘릴 때 눈물 닦아 주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능력의 힘이 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할까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박해를 받는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한 우리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 믿음의 진가를 보이고 박해 속에서 인내하며 충성하는 성도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사랑과 의를 행하다가 받는 박해는 상급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박해는 신앙을 성장하게 하며 더 큰 지혜를 얻게 하고 더 거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핍박, 박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박해를 받을 때에 버림당할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오히려 주님께 쓰임받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상을 사는 동안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까운 사람들은 모두 우리를 버릴지 몰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물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왕이 보니까 들어간 사람은 3사람인데 불 속에는 4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느부갓네살 왕은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박해를 받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세상과 불신앙이 믿는 자를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과 불신앙이 우리 믿는 자를 절대 이길 수 없는 이유는 보배로우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은 아무리 큰 핍박이 있어도 주님에게 버림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박해를 받는 자가 오히려 박해를 하는 자를 이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그 이후 70년 만에 다시 해방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주 70년 로마의 박멸을 당하고 온 천하가 정말 풍비박산되어서 버리고 아주 막 정말 극복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 동안 방랑생활하며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도 유대인들은 버림받지 않고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포로 잡았던 바벨론은 온데간도 없고 아수르도 사라진 지 오래고 메대 파사도 없어지고 로마도 없어졌습니다. 유대인을 짓밟던 구소련 공산주의자들도 없어졌고 600만 유대인들을 학살한 독일 나치도 사라졌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끈질긴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버림받지 않고 오히려 더 성장했습니다. 사탄은 권력을 이용해서 교회를 없애려고 하지만 교회는 더욱 성장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석권하고 나가서 구라파의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자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로마의 10대 황제가 결심하고 연속적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국력을 기울여서 처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원형 극장에서 짐승들과 싸워서 죽게 하고 나무에 달아 기름 붓고 횃불로서 태우기도 한 것입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디오클레시안 황제까지 300년간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3년 동안 국력을 기울여서 교회를 회파하고 기독교인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인 주 313년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392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서 온 로마 제국 지하에 있는 나라들이 국가의 명령에 따라 예수를 믿도록 변화되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로마를 이겼던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피 위에 세워진 한국 교회,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이 나라를 부흥케 해 주셨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절대 교회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흔들릴지라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핍박이 임하면 임할수록 더 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우리가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그냥 무조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한국교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진정한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과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이 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일어서게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홀레센버그 수용소를 담당했던 독일의 늙은 군의관 베스케스는 1945년 4월 9일에 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새벽 5시와 6시 사이에 카나리 제독과 오스트 장군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처형되었다. 그 중에 나의 영혼을 사로잡은 것은 보네포 목사였다. 보네포 목사도 히틀러 제거 운동에 관여했다가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날 처형을 받게 된 것이다. 그는 처형자로 끌려가기 전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교수대에 올라가서도 잠시 기도했다. 그는 평화롭게 보였다. 그 얼굴에 너무나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오랫동안 사형수를 돌보는 의사를 했지만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처음 보았다. 나는 50년 동안 의사 일을 했지만 저런 죽음을 본 적이 없다. 저렇게 평안하고 저렇게 기쁘고 용감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처음 보았다. 보네포 목사의 죽음은 이 의사의 목격담처럼 승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미국에서 편안하게 교수회를 할 수 있었지만 조국 독일이 잘못되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독일 교회가 나치 편에 서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그냥 방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고국당을 밟다가 결국 4월 8일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대적들의 갑작스러운 축격을 당했어도 죽음의 위협이 바울을 망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설사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안식에 참여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궁극적인 멸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망하지 아니합니다. 성도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을 때에 어떠한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고 말합니다. 이 담대한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이시온 선교사는 밤낮 테러가 막 일어나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막 매일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언제 자기에게 닥쳐올지 몰라서 두려움 속에 지내다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한국에 와서 성경에 관한 책을 보다가 구한말 26살 때 조선에 들어온 감리교 여자 선교사 루비 캐드릭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9개월 만에 병에 걸려 순교했지만 그녀가 남긴 일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면 나는 그 심장을 하나하나 터뜨려서 조선을 위해 죽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시온 선교사는 그 글을 읽으면서 너도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그와 같이 죽거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도 이같이 할 수 있느냐? 너도 루비 캔드릭 선교사처럼 할 수 있느냐? 그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1000개의 심장이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을 보면 내일이 없어 보이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이 땅을 보면 눈물만 보이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 미소가 생깁니다. 이 땅을 보면 절망으로 가득하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 살아야 할 힘이 생깁니다. 모든 것이 힘들다고 망했다고 느껴지십니까?
코로나19 가운데 너무나 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회복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절망하는 분 있습니까?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인생의 깊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나라 안에서도 여러 갈등들이 계속되어지면서 정말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서 우리나라가 어떤 거꾸로질 위험에 처해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하고 그 생명을 보여주게 됩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몸에 십자가 고통을 담아낸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죽음도 각오해야 합니다. 비록 죽음의 상황에 부딪혀 있다 해도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생명을 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질그릇같이 연약할지라도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 까닭은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려움이 있는 그 문제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일어서며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야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그런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과연 원주 중학교 성도들은 다르다는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끝인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수많은 죄악을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수많은 죄악을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
난 채워가며 주님의 나무로 난 채워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멘.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도 제자를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니.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능력이 심히 크신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일어서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주 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 한 달 동안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